이 땅에는 아주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그 신들을 찾아서 귀의하는 그런 종교예요. 사람이 신을 인식하고 또 신을 찾아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그런 종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신을 찾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을 닦고 또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논산읍내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고 또 거기서 공주 가는 또 시내버스로 갈아타서 바리바리 뭔가를 싸들고 상월에 내려서 계룡산 입구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초입에 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은 안 들어가고 계룡산 중턱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어떤 암자 같은 곳에 있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쫓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뭐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할머니가 꼭 저를 데리고 가요. 제가 착하게 생겼나 봐요. 아무튼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그 회색빛 몸빼 바지를 입은 보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밤을 새워가면서 그 빌고 절하고 그 앞에다가 굉장히 많은 높이의 그 재물들을 막 쌓아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참 지극정성이다. 이 밤에 밤새도록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인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겐지스강 유역에 보면 그 힌두교 제단이 이렇게 강가에 있는데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신들을 찾아서 간다고 밤새도록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서 빌고 춤을 추고 절을 하고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그 기원이 이 힌두교의 전통하고 연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자이나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다 그런 것이 힌두교에서 나온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는가 봐요. 어쨌거나 아무튼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종교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종교고 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찾으시는 종교고 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또는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런 종교죠.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그 재월교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그 산 중턱 이쪽 편에 있는 야산 중턱에 있었고 또 이쪽 편에 마을도 있고 또 저쪽 편에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의 앞쪽에도 이렇게 마을이 있고 한 가운데는 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가 그 교회의 꼭대기에다가 빨간색 네온 사인 십자가를 딱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게 밤이 되면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어떤 부인이 밤마다 꿈을 꾸면 그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았다나? 아무튼 아침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나는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우상단지하고 부적을 다 불태워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겁이 나서 못하겠고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걸 다 깨고 또는 불태우고 땅에다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가족이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분은 그 다음 날로 응답을 하고 저를 찾아온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응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학자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완전한 덕을 갖추신 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발 아래 엎드리고 마음을 다해 그를 경배할 것이라. 그건 역사학자의 이야기잖아요. 역사학자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기이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앞에 나가가지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친구인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스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완전한 덕을 갖추신 분으로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으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이 믿는 그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의 안목이 역사학자의 안목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신학자한테는 있었던 것이고, 역사학자는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만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해를 하죠.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맞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 안에는 그 완전한 신성이 있고 또 완전한 인성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다. 그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거는 못 믿겠대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두세요. 만약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배웠느냐,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 이러면 대학 교수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는 것은 이거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영역의 문제지 결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배운 사람도 세상의 이치를 덜 깨달은 사람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배웠다 하는 사람, 가졌다 하는 사람, 뭐 명예가 있다는 사람, 자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그와 같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이와 같이 경고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와 같은 진리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는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벌써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있어도 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수도 없이 들었어도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성과 인성, 그 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 두 가지 성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꼭 그냥 뭐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 두 가지 양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그냥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단번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뭘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일부러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그 필연성에 대하여 그 두 가지 양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성이 왜 반드시 꼭 필요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공부죠, 그죠? 오늘은 좀 난 것 같으네 그래도. 자, 그 양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런 거잖아요. 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가 탄생을 했다. 그렇죠? 그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신성, 인간으로서의 인성, 그 두 양성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두 양성을 다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왜 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 되지? 나중에 회복하면 되지? 이거를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가 되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귀한 저녁에 큰 깨달음이 있는 또는 불명확한 것이 명확하게 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옛날에 당군 신화에도 보면은 말이야 신이 이렇게 인간을 막 이렇게 인간의 몸이 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 같은데 보게 되면 신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이런 존재들이 막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신화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하나님이셨다가 어느 때는 인간이고 또는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반신 반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고 이 두 인격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 신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어요. 오늘날의 의술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각색 병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분은 참 인간이시다. 저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 인간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추위, 배고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또 십자가의 고통, 그렇게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 저분은 그냥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한 인격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다. 사람의 이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논리 구조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요,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차원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근거가 유일하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아무 데도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한테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그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양성으로 존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단위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단위에서 선포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도 내 모든 죄의 짐을 담당했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요, 다른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죠. 인성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데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만 남아있죠. 왜 굳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두 가지 인격이 같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규명하면 오늘 성경 공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서도 그걸 지니고 계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났어요 벌써.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성격을 한 인격 가운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태초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가 아담을 통해 가지고 자자손손 후손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죄의 유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덜 악한 사람이 있고 덜 선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 원죄의 사슬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태어났을 때는 조금 더
뭐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아주 자동으로 일정한 시기가 되어지고 나이가 들고 성장하게 되면 그런 죄의 현상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을 칼빈이나 누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타락이 안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고 그분들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이냐? 자, 이것이 왜 문제이냐면 그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죄가 전혀 없어진 상태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성령 잉태, 처녀 잉태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그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온 게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참 인간과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같이 겪으시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셨다. 추위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사람들의 멸시라든지 천대라든지 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그걸 같이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이 원죄로부터 시작됐다. 원죄. 이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다 이루었도다이죠. 그 원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고통을 해방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선포하면서 살아나가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 승리자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어디든지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승리자라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용서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때때로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 성경적인 방법이 때때로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안 그래요? 막 성질 같아서는 논리적으로는 가가지고 따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성경적인 방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중요한데 왜 신성을 지니셨느냐. 자, 우리가 이해가 됐죠. 아까는 인성을 지니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게 아니라 가장 완전한 죄 없어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신성을 유지한 이유가 있어요. 신성을 유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영단번에 효과가 있는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의 제사는 그때 당시 제사장도 다 죄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다 사해 줄 수 있느냐? 수도 없이 천천만만의 동물 제사를 드렸건만 인간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한 번의 사건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때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2000년 후에 그와 같은 사실을 믿노라 이런다고요. 근데 그와 같은 사실을 믿으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믿으면 시간적으로 후세대 우리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영단번의 사건으로 그 효과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그런 신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제사함의 은총을. 그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성 안에서 그 효과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시고 죄를 안 지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 효과가 만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물 제사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 제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율법은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요. 그림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천국이죠. 천국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한데 예수님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세대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대속 제물이에요. 영원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바쳐도 상관없어요. 후대에 태어나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속 제물, 그분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전가 이런 게 가능해요? 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옮겨지고 그 영향이 나타나고 그 효과가 여전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그 효과가 쫙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매우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4절은 결론이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말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아주 똑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 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완벽하게 깨달아지는 또한 믿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